아침 우리 주의 말씀을 들어온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게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수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에디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름이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블레셋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고 자녀들이 태어난 이야기인 13, 14절과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17에서 25절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부분이 주는 메시지가 완전 다릅니다. 오늘 큐티책 오늘 날짜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 이 뒷부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꽤 많이 강조한 것 같아서 저는 특별히 앞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다윗의 약점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나 인구조사 사건 같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징계한 사건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인물의 행동에 대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3, 14절도 그러한 본문에 해당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데요. 어제 본문은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대업을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해진 모습입니다.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행한 것은 뭘까요?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이 더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뒤에 14절에 보면 솔로몬도 태어나니까 솔로몬 훌륭한 왕이지, 솔로몬 태어나니까 잘 됐다 봐야 될까요? 아니면 태어나는 다윗의 아들 11명의 이름을 보면서 아, 다윗의 가문이 번성했구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더라는 표현은 부정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저자는 신명기 관점으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다윗이 이 규례를 어긴 것을 책망하는 투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도 다윗에게는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첩을 더 늘린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원해서입니다.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데리고 살지 않았겠죠. 네, 영웅호색이란 말이 있는데요. 밧세바 일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다윗도 꽤나 여인들, 미인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윗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남자는 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나 이것은 남자 안에 통제되어야 되는 죄성입니다. 네. 두 번째, 상처와 보상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가족사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로부터 소외되고 형으로부터 멸시당했습니다. 혼자 양을 외롭게 쳤죠. 어린 시절이 행복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수 있겠죠. 물론 다윗은 시편을 많이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이 극복도 했겠지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심리, 그런 것이 여인에 대한 욕구로 발현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힘이 있어서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내를 많이 두고 싶어도 그렇게 못했겠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면서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증가하는 힘에 비례해서 아내를 많이 가졌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문화적 이유입니다. 당시 동양적 관습에서 이 처첩을 쓰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관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누구 하나,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다윗에게 처첩을 왜 이렇게 많이 뒀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책망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다윗이 많은 처첩으로 태어난 자녀들 안에서 분쟁과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암논은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윤관하고 압살롬은 이에 복수하며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처첩들을 윤관하고 아도니아도 말년에 다윗의 몸종이었던 아비색을 달라가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 여자 문제였죠. 또 이 다윗의 처첩을 많이 둔 걸 그대로 배워서 아주 정점을 찍은 사람이 있죠. 후궁 700에 첩이 300명이라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알다시피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결국 이스라엘을 분열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는 율법을 범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죄악의 씨앗을 품고 있던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이런 호색하는 성향이 표면적으로 표출됐을 뿐입니다. 선을 넘은 것이죠. 저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더라고 적으면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헤브론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권력이 증가할수록 더 넓은 지역이 왕이 될수록 처첩을 늘리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말입니다. 아마 내가 그러라고 너 왕 시켜준 줄 아냐? 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에 다윗을 사용하시고 복 주시며 변화되길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의 이 성향은 해결되지 않았고 밧세바 사건으로 터지고 말았죠. 물론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아비삭을 보면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죄의 대가를, 징벌을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사무엘하 5장 본문의 구조인데요. 앞뒤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잘 되는 모습이 부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앞부분은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이 되는 대업을 소개하고 또 그동안 사사기 내내 점령하지 못했던 전략적 요충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또 후반부에서는
다윗은 우리 수하였는데 라며 공격해오는 블레셋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두 번의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를 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다윗이 처첩을 두는 사건은 딱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걸까요? 히브리의 문학적 구조는 중괄식입니다. 중괄식 아시나요? 우리는 뭐 두괄식, 밀괄식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의 문학적 구조는 가운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승리할 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하지 않으시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난 괜찮나 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위가 높다면, 리더라면 더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다윗을 책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리더가 되면 안타깝게도 주변에 책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점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죄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나의 때에 또는 내 후손의 때에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공동체의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다면 이런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윗아, 너는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주변에서 왕들이 처첩 많이 둔다고 너까지 그러면 되겠냐? 성경 제대로 안 읽냐? 신명기에 분명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왜 빠뜨렸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하고 승리한 것은 훌륭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 남들이 딱히 뭐라고 안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죄, 누구나 다 아니까, 남들 다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죄, 그걸 깨닫고 버려야 해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도망자 기간을 지나 또 7년 6개월이라는 분열 왕국의 어려움을 지나 드디어 통일 왕국이 된 다윗도 이제 좀 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정작 그때 다윗이 싸워야 했던 것은 외부의 대적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내부의 죄악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에는 깨어 있었으나 내부의 죄성에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윗을 볼 때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묻고 순종하는 다윗의 강점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약점에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인 그를 사용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 섭리의 하나님의 손길로, 그 눈빛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둘째, 나의 약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수해당하고 배척당했다 그랬죠. 이로 인해 외롭고 슬펐던 그의 마음, 시편과 또 찬양으로 많이 극복했지만 이것이 보상심리로 작용해서 처첩을 많이 두는 행동, 율법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인간 안에는 누구나 다윗 같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우리도 어떤 거를 딱 봤을 때 저거는 못 참겠다, 저거는 꼭 하고 싶다라고 해서 돈과 시간을 과도하게 좀 많이 쓰게 되거나 이런 영역이 혹시나 있다면 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을 되도록 빨리 파악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힘이 생기고 돈이 생겼을 때 다윗처럼 약점이 죄악된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주변에 다 그 정도는 하니까, 주변 왕들이 다 처첩을 많이 두니까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주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어서 죄에 둔해지지 않고
탈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성공했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승리 주셨다고, 살만하다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나의 작은 죄가 주변에 미칠 파급력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힘써야 합니다. 다윗이 개인이었다면 다윗 개인의 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성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됨으로 이스라엘 전체 죄악으로 번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거룩만이 살 길입니다. 거룩만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은 거룩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에 집중하기보다 다윗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내면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 그것들이 죄악된 형태로 나타날 때 그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의인은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해결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 모습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깊이 읽으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